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부터 12장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열방, 이방 민족에게 그 심판의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8장의 메시지는 유사한 말씀이지만 서로 시대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그 시대가 아하스 왕이 집권했던 시기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둔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 귀로 듣거나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며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토지를 분배하고 이후에 나라가 분열될 때 남유다에는 2개의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모두가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북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술 취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술 취한 자라는 말은 단순히 음주 가무를 좋아하거나 잔치를 좋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들 약주도 많이 안 해보시고 좋아하시도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술에 취하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딸딸해지면서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술 취한 자다라고 표현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썩어질 것을 쫓는 모습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한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혼탁해져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력,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오늘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십니다. 우리 시편 5편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멘. 분명 그들에게는 멋져 보이는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던 애굽 옆에 붙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를 붙잡아라, 나만을 붙잡아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붙잡으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백성인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붙잡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처럼 세상의 그 안위, 먹고 사는 문제, 돈, 명예를 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혼탁한 길을 걷는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즉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에 넘침같이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조금씩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때에 그 손을 우리가 쓸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이 있는 그날에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교만한 면류관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북이스라엘 모습은 4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붙어서 사는 것이 마치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이 기름진 골짜기에 있는 영화인 것 같지만 그들의 운명은 쇠잔에 지는 꽃과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꽃이 만개했다는 것은 곧 그 꽃이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팝나무에 꽃이 가득 열렸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부터 바람이 불면서 꽃이 많이 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꽃이 아름답게 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시간이 짧은 것처럼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바람 앞에 선 등불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운명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와도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건 역시 열매가 다 익어서 곧 떨어질 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가진 그 영광은 잠깐뿐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예스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정의롭지 않다면 우리가 멈추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남은 자들에게 5절의 말씀처럼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북이스라엘처럼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로부터 면류관을 쓴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가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올림픽을 통해서 가장 힘이 센 사람, 건강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등한 사람들에게 월계수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계관을 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황제가 이런 면류관을 써서 자신의 권력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여러 가지 관식이라든지 예복, 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권력, 명예, 그 직분 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면류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주면서 이를 쓴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류관을, 아니 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맞이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시간만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즐거움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복음이면 충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으로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